따라서 일꾼 베베,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.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. 저도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쓴 것처럼 이름을 한번 쭉 써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쓰게 될 터인데,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이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요 사람들만 만났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거는 생각이 나는 사람, 기억하고 싶은 사람, 또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아주 짧은 로마서로 보낸 서신 안에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저는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16장을 시작하면서 물음표가 하나 생겼는데, 왜 베베일까?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, 또 정말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,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니고,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요 다음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바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1번이 아니고 1번으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습관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베베다. 그리고 베베는 일꾼이다.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.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추천도 있고 또 문안도 있고, 그래서 추천한다, 문안한다,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, 요 베베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꾼으로 추천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따라서 일꾼으로 추천한다, 추천받는 베베에 관한 말씀입니다. 우리는 추천하는 문화가 그렇게 잘 되어져 있지도 않고, 또 추천을 통해서 뭐 그다지 큰 당락의 영향력이 이렇게 많이 행사되지 않습니다만은, 서양에는 우리하고 달리 추천 문화가 대단히 이렇게 잘 정착되어 있고,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독일 신학대학에 이렇게 입학할 때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가 학생을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 뭐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답니다. 그만큼 이게 추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중하게 추천을 하고, 또 추천을 받는 사람도 당나의 자긍심을 갖는. 저도 가끔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도 추천을 이렇게 부탁받기도 하고, 어떤 때는 생면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 추천서를 써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어떤 때는 좀 난감할 때도 있어요. 써줄 수는 있는데 참 내가 일면식도 없는,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추천서를 써야 되나. 추천서 쓸 때는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좋은 말을 쓰려고 하니까 뭐 알아야 쓰죠. 그래서 참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, 주로 취직할 때 가장 추천서를 이렇게 써달라고. 그리스도인임을 이제
뭐 보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추천서. 그래서 어떤 때는 세례 받은 것도 그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. 세례증서, 그 교인 증명서 떼오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호의로는 뗄 수가 없어요. 세례 받지도 않았는데 교인도 아닌데 교인 증명서를 교회에서 발부하냐? 대한민국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세례 받은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? 그렇지만 제가 간혹 그런 증명서 이렇게 뗄 수 있냐?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급하게 세례 때가 가까워갖고 세례식을 하고 그 세례 증명서를 떼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세례식을 했으니까 세례 증명서 떼주긴 했습니다만은 이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추천한다, 책임진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 교역자가 이동할 때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의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. 그 먼저 번에 우리 교회도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돼갖고 부목사로 가는데 그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. 이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? 내가 말 뻥끗 잘못하잖아요. 그건 못 갑니다. 근데 내가 아주 추천을 잘해줬죠. 그래서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궁금하면 물어봐요.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. 근데 추천을 이렇게 간 사람도 이렇게 신상 조사할 때 아유 훌륭해요. 뭐 되게 좋은 사람이죠. 별로 좋은 사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.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떻게 주냐?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.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. 뭐 아마 큰 문제 없을 겁니다. 그리고 극찬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. 그러니까 이 극찬이 안 되잖아요.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겁니다. 뭐 나쁜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다. 목회하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그 신원조회 할 때 극찬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. 뭐 그런 사람은 사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다. 그럴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여러분이 뭐 추천서 받으러 올 일은 없겠지만 추천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추천서가 필요해서 추천을 받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누가 신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혹은 또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극찬할 수 있나?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요즘은 한국에서의 추천은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상조사를 할 때 극찬을 상대방이 하면 그 사람은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. 근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. 아유 뭐 괜찮죠? 별스럽지 않다는 거예요. 어쨌든 한국의 추천과 서양의 추천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.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베베를 지금 일꾼으로 추천한다. 써도 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. 두 번째는 절제하는 베베 따라서 절제하는 베베. 이 베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. 절제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쓸 줄 알고 안 쓸 때 안 쓰는 게 절제입니다. 절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절제가 아니에요. 가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조금 절제하세요.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나 보다. 그리고 기도를 뚝 멈춰버리는 분이 있습니다. 기도를 멈추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기도를 하기는 하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레벨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왜 기도가 전체적인 레벨에 안 맞아요.
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은 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작게 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. 가가지고 절제하세요. 그러면 기도를 더 작게 하라는 건가? 하지 말라는 건가? 크게 하라는 거예요. 크게.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혼자만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건 절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절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밸런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죠. 밸런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라디오 같은 데 보면 그 음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를 그 보면 밸런스라는 용어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. 이게 조절한다는 거예요, 조절. 다른 거하고 높이를 잘 이게 맞춰서 조절하는 것. 그게 밸런스입니다. 균형을 맞추는 거죠. 이 베베는 그 특별히 이게 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. 여기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. 그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 주라는 겁니다. 왜? 한 푼도 허투게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아주 잘 이렇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뭐 분명하다, 틀림없다, 확실하다,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. 어떤 사람 보면 돈 관리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.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고 이런 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. 베베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. 보면 이 베베가 바울이나 혹은 그 외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일에, 특히 물질로 돕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, 그러면 우리가 돈 많았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쓰냐? 다 헌신하냐? 그런 거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은 돈 많아도 그냥 구두쇠 같은 사람도 있고 쓸 줄 모르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은데 너무 헤프게 막 쓰는 사람도 있고. 결론 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잘 이렇게 공급될 때 그 효용 가치를 이렇게 100% 효력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. 제가 요즘도 계속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는 거다. 쉽지 않아요.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.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목숨을 내놨다 그랬는데 요 베베 같은 사람은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고 내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베베를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라. 주면 아마 이 사람은 잘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는 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. 그런 겁니다. 세 번째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. 그래서 베베는 보호자 같은 사람이다. 병원에 이렇게 그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면 꼭 병원에 찾는 거 있어요. 보호자 누굽니까? 보호자 나오세요. 그리고 보호자를 이렇게 찾습니다. 거기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 그러죠.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.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호자 없이 두는 법이 없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그 어린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냐고, 또 맡길 사람 찾아서 보호자에게 맡겨놓고.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. 미성숙한 사람이든지 또 어려운 사람이든지 또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, 케어할 수 있는 사람, 보호자입니다.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 사람이 있어요. 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베베는 보면 보호자 같은 사람,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. 그렇게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인 말씀은 요 베베 같은 일꾼처럼
당당하게 떳떳하게 또 누구에든지 내놓을 수 있는 추천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고, 또 절제도 잘하고 또 성숙한 그런 베베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를 우리가 추천하는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추천받고 절제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.